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오늘은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말이 자극적입니다. 순수하고 수리적이지 못하고 그런 표현들, 자극적인 표현들을 씁니다.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마비가 됐어요. 자극적인 표현, 과격한 표현, 무력적인 표현, 오버하는 표현이죠. 지나친 표현들. 요즘 유튜브 제목을 보면 그렇고 말투를 보면 그렇고, 물론 제목을 통해서 확 끌어야 되니까 자극적인 표현, 지나친 표현, 과장적인 표현 쓴다고 하지만 막상 열고 들어가 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저는 방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새벽이 아니고 저녁이에요. 새벽에 오는 감동 감각과 저녁에 오는 감동 감각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저는 여기서 샤워를 하고요, 자연산 미나리를 채취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사람들은 정말로 좋아서 하지 않고 예의상, 체면상, 입장상, 위신상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좋아서 음식을 먹어도 정말 맛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고 관계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인간은 진리에 속해야 자기 본래의 마음의 기능, 성질, 특성을 발휘한다. 이 자연은 이 지식이에요. 지식, 법칙. 자연은 지구에서 그 자체의 특성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좀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런 것이 있어요. 겉과 속이 분리가 됐습니다. 표면, 이면, 표리 일체가 아니라 표리, 부동일체. 표면과 속, 이면이 서로 분리가 됐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리 돼버려요. 자기가 마음은 기쁘지가 않아요. 마음은 늘 괴롭고 답답하고, 마음은 확실하게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회활동을 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겉과 속이 다릅니다. 표리 일체가 아니라 표리 불일체, 이런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좋아서 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감동을 가지고 정말 좋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해야 정말 좋아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마음에 우러나서 한단 말이에요. 좋아서 하는, 좋아서 해야 돼요. 인위적으로 억지로 형식으로 그냥 거칠이로 하면 안 됩니다. 좋아서 해야 된다. 좋은 뜻으로 해야 된다. 좋은 감정으로 해야 된다.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 솔직하게 해야 된다. 진정으로. 진리에 속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자연 만물 보십시오. 지식, 이런 모든 법칙에 속하니까 자연의 만물은 있는 그 자체 솔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자연에 속하기 때문에 솔직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인간의 마음은 진리의 주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진리의 주관을 받는다. 그래서 진리에 속해야만이 마음이 살아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새는 저 공중 바람 속에서, 나무의 뿌리는 땅 속에서 그 진면목, 진가, 그 본질, 본성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진리 속에서 그 마음이 본성을 나타냅니다. 진가를 발휘합니다. 진리를 벗어나면 인간들은 피곤해요. 진리를 벗어나면 사람은 피곤하다.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다 피곤합니다. 상당히 부유한 것 같고, 가진 것이 많고, 소유한 것이 많고, 아주 사회적 타이틀, 지위, 사회적 배경, 간판, 인물, 이런 것들이 볼만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만 그들의 마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현대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과연 마음이 있는 그대로 행복할까? 어린아이처럼 웃어도 정말 웃고, 화를 내도 정말로 화를 내고, 울어도 정말로 웃고, 감정의 표현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감정을 왜곡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자기 감정 표현이 서툴어요. 감정을 자기가 왜곡시켜버렸어요. 감정을 자기가 변질시켜버렸어요. 감정의 왜곡, 감정의 변질,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감정을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자기 체질을 자기가 나쁘게 만들잖아요. 평소 생활이 누적되면서 자기 체질을 자기가 안 좋게, 나쁘게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체질을 안 좋게, 나쁘게 만들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의 상태, 감정도 평소 자기가 억누르고 솔직하지 못하고 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러한 압박 속에서, 순리를 벗어난 이런 억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 마음, 정신, 감정이 왜곡됩니다. 왜곡. 정상에서 벗어나요. 자기 감정을 좋게 잘 만들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늘 건강하게 있는 그대로 감정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감정 조절을 잘못하면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불쾌하게, 화나게, 속상하게, 자기가 자기를 억압하고 구박하고 속박하고, 그렇죠, 박대하고, 자기가 자기를 무엇입니까, 때리기까지 하고, 심지어 자기가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이 자연에 속한, 천지에 속한 이 만물들, 자연의
이 존재물들을 잘 보십시오. 이 지식, 원리, 자연의 법칙 속에서 제 본성을 마음껏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모두 아름답게 자기를 잘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여기에 더해서 진리에 거해야 진리 속에서 그 감정을 온전히 제대로 잘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 발휘, 감정 조절, 그것은 이 땅에서 인간 사회, 인간들끼리만 지내서는 감정 조절을 잘 못합니다. 감정이 좋아야 돼요. 감정의 기복이 없이. 그래서 인간은 진리에 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감정을 제대로 온전히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자. 오늘의 주제, 감정 조절을 잘하자. 기분 좋게 하자. 인위적으로 하지 말자. 억지로 하지 말자. 순수하게 자연스럽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진리에 속해야 돼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속해야 돼요. 절대자의 뜻, 신의 섭리, 그 세계에 속해 살아야만이 우리 마음이 순수하게 제대로 온전히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감정을 정상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기분 좋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감정 조절에 실패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지옥에 빠뜨립니다. 혈기, 각종 시기, 질투, 분노, 증오 이런 마음들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허무, 허탈, 불안증, 좀 근심, 염려, 걱정, 좌절, 낙심 그러다가 포악해지고 사나워지고 폭력적인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저 하늘에 천둥 벼락치듯이 자기 마음이 그렇게 돌변해버려요. 자기 마음이 돌변하지 않도록 늘 마음을 편안하게, 마음을 천국처럼, 자기 마음을 천국처럼 편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 마음을 늘 편안하게, 두려움에 떨지 말고 넓은 자연에 거합시다. 물질, 돈, 오늘날 현대사회 자본주의 이런 인본주의 이론에 속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를 구속하고 구박하고 구타하고 구박을 주고 구제불능으로 만들어요. 알겠죠? 자기가 자기를 구원시켜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조하고 자기가 자기를 말 그대로 살려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살려내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니죠? 마감되는 시간들이네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해요? 살리자.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자, 칭찬하자, 감정 조절을 잘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에 속해야 된다.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그게 어려워요. 물질, 돈, 인간관계, 사람 관계에 속하면 어렵습니다. 물질과 물질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리고 물질과 인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윤리, 도덕, 철학, 인문 이런 세계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인간과 신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리를 터득하는 일이에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쉽게 더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학문은 무엇일까요? 학문 활동, 학문이라고 하죠. 배울 학. 학문은 우리의 배설물을 배출하는 학문과 같습니다. 돌을 닦는다. 그렇죠? 자기를 닦는다. 돌을 닦는 것은 위장에서 소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를 깨닫는다. 진리를 터득한다. 이는 음식물을 입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았습니까? 음식물 받아들이는 거예요. 먹을 걸 먹어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리는 받는 거예요. 진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섭취하고 위장에서 소화 활동을 하고 마지막 학문에서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문, 도, 진리 이 관계를 깨닫기 바랍니다. 학문은 뭐라고요? 네, 학문은 배우는 거예요. 만물의 세계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도를 닦는다. 소화시키는 작용이라고 했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진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음식물을 받아들이듯이. 이 세계를 잘 깨닫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있어야 자기 본성을 왜곡시키지 않고 자기 마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자기를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 자연의 순리 속에 거해야 우리 체질이 건강 체질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 속에 거해야 우리 마음, 생각, 감정이 건강해집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리에 거해야 됩니다. 진리에 속해야 됩니다. 진리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하는 것.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꼭 찾아야 돼. 진리가 없으므로 오늘 젊은 남녀들이 다 비틀거린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육적인 양식, 우리 입으로 먹는 음식물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들어야,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 영혼이 비로소 정상적인 상태, 우리 영혼이 만족스러워요. 진리는 영혼의 양식과 같습니다. 마음의 양식이란 말 있죠. 진리,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진리를 꼭 든든히 챙겨 먹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